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큼의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만 2021년 새해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가족만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 직계 가족만 모였습니다. 아직 아기들은 없지만 고양이까지 전부 7, 적지 않은 숫자였죠. 일주일간을 북적대며 지내는 동안 아침은 각자 해결하고 점심은 투고로, 그리고 저의 주 업무는 저녁 상차림이었어요. 매일 저녁 색다른 음식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디 특별히 갈 곳도 없고 집에서 온전히 아이들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었죠. 어제 아이들을 다 보내고 둘이서 조촐한 저녁을 먹고 초저녁에 잠이 들었습니다. 나름 긴장이 되었던 거죠. 어제 일찍 잠자리에 든 덕분에 오늘은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주간 묵상 에세이도 못 올렸는데 구독자가 몇 분이나 늘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묵상 에세이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가정 내어드림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내려놓음이란 책으로 유명한 이용규 선교사님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까지 4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터득한 자녀 양육 방법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기도 중에 새해가 되어도 전혀 기쁘지 않다는 넋두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기왕 섬김의 자리에 있는데 기쁨으로 그 길을 가보지 않겠니? 이런 도전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부담으로 느끼는 그 자리를 기쁨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전적 신뢰가 전제되어야 함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요즘의 가정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대신 여유와 기대감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설교를 도울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저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이 동현이를 양육할 때 시행착오가 많았다. 아내도 나도 공부를 잘했고 둘째 아이도 공부를 곧잘 하다 보니 공부에 취미가 적고 감성적이며 평범한 아이를 이해하기보다 나무란 적이 많았다. 성령님이 이 문제를 다루셔서 깊이 회개하게 되었고 아이에게 동현아, 내가 아무리 실패해서 깨지고 제과한데 허우적거려도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할 거야. 너는 하나님이 아빠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니까 라고 말해 주었다. 내 태도와 시각과 마음이 바뀌어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되니 아이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아이와 관계가 불편했을 때 아이의 어떤 태도가 유난히 거슬렸던 적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못마땅해한 아버지와 처남의 모습을 아이에게 투영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동현이를 있는 그대로 품는 것은 가족들 가운데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을 포용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지난 여름 한국에 나갔을 때 처남을 만나 용서를 구하고 그가 어떤 길을 가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고 나서 서로 끌어안았는데 처남이 흐느끼는 것이 느껴졌다. 그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그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를 물색해 소개해 주었다. 아이를 품는다는 것은 가정과 관계된 모두를 품는 것을 의미했다. 이 과정을 통해 내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지경이 넓어지며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됨을 경험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묵상은 하나님을 아는 증거는 형제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설립되고 부흥이 되었지만 엄청난 박해와 이단의 공격으로 초대교회는 분열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아비의 마음으로 각처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나의 자녀들아,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을 기억해라. 비록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해도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빛으로 오신 주님은 어둠을 물리치는 분이시기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아직도 어둠에 속했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새로운 계명을 쓴다고는 하셨지만 이것은 결코 새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구약에서도 줄곧 하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신구약 66권 이 말씀뿐이죠. 작년 코로나로 인해 하던 강의를 멈추고 오랜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줌으로 강의를 해야만 한다니 저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도전하는 일에 워낙 익숙치 못하고 더군다나 기계하고는 정말 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미루다가는 기약이 없을 듯해서 일단 날짜를 정하고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줌 강의가 비록 두렵고 떨리긴 하지만 타주에서도 동참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직은 기술적인 면에 많은 부분 미약하지만 주님이 제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이미 시작된 2021년에는 다른 무엇도 아닌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닫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함으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샬롬.